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종에게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종이 누구냐? 종이 누구냐?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 본격적으로 그 창세기부터 이 족보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경에 저도 예전에는 그냥 이 족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처음 보고 그다음에 끝으로 쑥 넘어가요. 맨 거기서 그냥 낳고 자라요. 그래서 이 족보가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이 족보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족보, 즉 하나님의 씨가 있고 이 마귀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와 이 마귀의 씨를 바르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접붙여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제일 최초의 그 인간으로 그 아담과 그 하와를 그 창조하시고 그 밑으로 그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족보를, 이제 왕의 족보를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항상 사단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서 합니다. 이 모방의 천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방을 할 때 항상 어떻게 모방을 합니까? 꼭 진짜처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약에 진짜 구찌 가방과 구찌 가방 짝퉁을 가지고 저한테 구분하라 그러면 저는 구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 같고 이게 이거 같아서 저는 구분 못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때로는 웬만한 전문가들도 진짜 잘 만든 짝퉁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애매하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 족보를 이어가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다 이 근거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습니다. 또 이 사단은 요 카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아벨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토대로 해서 그 아벨이 이을 수 있는 바로 이 셋이라는 그 족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어 나갑니다. 그래서 요 셋을 통해서 쭉 나가 보게 되면 노아가 나옵니다. 또 그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셈, 함, 야벳이라는 요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족보를 이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셈의 그 후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 야곱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후손이 나오면서요.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누가 나오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그 유다의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왕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누구죠? 라헬. 그런 존재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와이프들도 유심히 봐요. 이 와이프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혈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혈통을 토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귀는 또 이 가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후손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나오고 그 문명의 그 시조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나오면서 그 모세의 후손이었던 그 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함으로 이어지면서 그 함 밑에 구스가 나오고 그 밑으로 해서 아주 그냥 이제 본체를 드러내고 있는 이 바빌론을 건설한 바로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대로 니므롯이 마치 성부를 대처하는 것처럼 태양신이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바로 달신이 되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1월 1일이 되게 되면 다 어디로 가요? 다 명목은 해돋이 보러 간다고 하면서 태양을 보면서 뭘 빌어요? 소원을 빌어봐 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즉 기도를 합니다. 그 니므롯을 향하여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월 대보름 달이 뜨게 되면 또 뭐 합니까? 또 소원을 또 빕니다. 달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 달을 지킵니다. 지금 중동 보게 되게 되면 다 이 달을 숭배하고 있죠.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을 주신으로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카톨릭같이 니므롯을 주신으로 하고 있는 곳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요 세미라미스를 주신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이 모자사자, 즉 달을 주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달 모양, 이 초생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동에서는 라마다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달이 뜨기 때문에 그때 라마다 금식에 들어가요. 또 그 밑으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 니므롯과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아들인 담무스가 나옵니다. 이 담무스가 바로 성자의 그 역할을 하는 별 신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 사단은 요 바빌론을 선택해 가지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항상 사단은 모방의 천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열방을 통치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단은 또 참 재밌는 것은 사단은 바빌론을 통해서 온 열방을 통치해 나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디를 다 멸망시켜 버립니까? 바빌론을 멸망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멸망은 전체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과 바빌론의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금의 세상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이 우리 남한과 북한보다 더 핵폭탄을 갖고 있는 더 뜨거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즉 어디와 어디입니까? 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그 중동 국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가 가장 뜨거운 이 핵 중에 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것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에 접붙여지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요 이삭, 또 누구 있었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이삭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알라를 믿습니다. 근데 이 알라가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 알라를 믿고 있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인을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함의 후손과 결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와 결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디에 접붙여지느냐. 왜냐하면 반드시 접붙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씨, 하나님의 혈통, 왕의 혈통과 접붙여지겠느냐, 아니면 마귀의 요 씨, 이 마귀의 씨에 접붙여지겠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혈통의 이 비밀입니다. 기가 막힌 혈통의 비밀이에요. 반드시 어디엔가는 접붙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 풍성한 교회에 대한 질문이에요. 풍성한 교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요 혈통에 접붙여질래? 아니면 요 마귀의 혈통에 접붙여질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아까 발견한 게, 아까 이 니무롯을 주신으로 하게 되면 누가 성부가 된다고요? 이 니무롯, 태양신이 된다고요. 이것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주교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세미라미스가 주신이 되게 되면 어디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달신인 바로 이 알라 모슬렘이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슬렘과 카톨릭이 여러분 뿌리가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서로가 야 우리는 이 님으로 태양, 물론 이렇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섬긴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다 태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도 우리는 알라를 믿고 있지 이 달신이 세미라미스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엔 다 이 세미라미스의 달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는 누구예요? 서로 부부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뿌리가 어떻습니까?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 질문이에요. 개신교 너희는 어디와 접붙여질래? 아까 말씀대로 반드시 어디에가 접붙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와 접붙여질래? 아니면 마귀의 씨에 접붙여질래? 이것을 모르게 되게 되면 속아가지고 엉뚱한 곳에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즉 카톨릭에 접붙여지거나 아까 말한 이슬람에 접붙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지금 가장 큰 흐름은요, 지금 카톨릭과 그 다음에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냥 좀 이 잡탱이들이고요. 세계의 두 주리는 카톨릭과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될 것이냐 카톨릭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게 되면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중에 거룩한 공예와 이 홀리라는 이 교회, 이 홀리 교회를 하는데 홀리 교회를 어디를 홀리 교회로 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영어로 하게 되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을 자신들의 거룩한 공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이것을 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모든 교회는 카톨릭에 하나 되어져야지만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톨릭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거의 카톨릭은요 지금 이슬람과 거의 하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너무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랬을 경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게 되면 기독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디와 이제 거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이 카톨릭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자, 신앙의 직제 일치를 이루자 해가지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작업을 이미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천주교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그 영세라고 하나요? 그 영세와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같이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인정해 주잖아요. 왜 너와 우리와 뿌리가 같다. 신앙의 고백도 같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 되어지자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하나 되어지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되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과 즉 바빌론의 후예들과 접붙여지는 것처럼 사실은 이스마엘이 접붙여지려고 하게 되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바로 이삭과 함께 해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삭과 함께 해야지 그 올바른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과 하나 되어져 버리게 되게 되면 그때는 그 마귀의 그 혈통에 있는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스가랴 그 14장 이번 새벽에 보았는데요. 제가 그 스가랴 14장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볼게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계시록 말씀과 동일한데요. 16장 말씀과 동일한데 스가랴 말씀 여러분들이 참고로 근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스가랴 학계 다음에 있습니다. 네, 스가랴 1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빨리 볼게요. 스가랴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 주의 날이 이른다고 합니다. 주님이 임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니라.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모아져서 어디를 대적하냐면 예루살렘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어디와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적으로 두고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적으로 두고 전쟁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예루살렘을 영적 예루살렘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곤란해집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민족들을 모아서 영적으로 싸우겠다.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이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전쟁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에 유프라테스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엄청난 전쟁과 같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가 이거 말씀 보고 그다음에 계시록 말씀 보여드릴게요.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로 되거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를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작살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데요. 그래도 남는 자가 있대요. 남는 자가 그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에 그때 주님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해서 싸우시겠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대적이 된 자들을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된 자들은 지금 어디와 결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빌론과 결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조건 실컷 바빌론과 결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빌론과 결탁이 이루어진 자들은 어디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편이 될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어디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참 무등산으로 오면 우리가 무등산만 있으면 잘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디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이 14장 4절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겠다고. 사실 초림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초림도 안 했는데 재림을 이미 못 박아서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이 올리브산이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즉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어떻게 할 것이요? 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게 지금의 신학자가 해석하려면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영적 올리브산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럴싸하게 할까요? 여러분 영적 올리브산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쓸 겁니다. 그럼 어디 교회 위에 쓰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에 쓰는 거예요? 제일교회에 쓰는 거예요? 중앙교회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해필드 처치 외국 교회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모든 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발들이 다 교회에 쓰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겠죠? 뭔가 좀 은혜는 되는데 말씀을 비교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쓴다고 되어 있냐면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그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아까 말씀대로 계시록 여러분들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아예 딱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히틀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전쟁하기 좋은 곳이다. 근데 그 유프라테스에 2억의 군대가 모인다는 겁니다. 숫자까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루살렘을 대치해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고 어느 편에서 너희들이 나가야 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누구냐?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지금 믿는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과거에 완료되어졌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현재 2016년도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었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안다 해가지고 지금 접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접붙여진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하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2016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왜 중요한가? 뭐 이스라엘이 열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17년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바로 신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1517년도 비텐베르크에서 85개 조항을 토대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 마틴 루터는 본인이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 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쓰레기다. 저 유대인들은 반드시 쓰레기는 치워 없애버려야 한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반유대주의로 종교개혁을 이룩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은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카톨릭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말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웠어요. 그게 바로 어떠한 전쟁이냐면요,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요, 십자군 전쟁이니까 이 연합군의 마크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내걸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십자가를 보면 바글바글 떱니다. 그래서 더하기도 수학할 때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보면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어디를 말살시켜보려고 했냐면 없애버리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보세요.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왜 없어져야 될까요? 예루살렘이 없어지면 누가 할렐루야가 될까요? 아까 이거 예루살렘에 그리고 시온산, 바로 이 시온산에 있는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이 감람산에 누가 오시겠다고 돼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발로 밟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밟게 되게 되면 이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아들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지만은 누구에게 있어서는 처참한 멸망의 날입니까? 마귀에 있어서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는 관심 없이 무심히 지나갈 수 있지만은 마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마귀에 있어서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신학적으로도 사라져야 합니다. 성경에 신학적으로 어떻게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장소적인,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 장소적인 땅,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무엇으로 탈바꿈되어져야 됩니까? 영적으로 탈바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그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저기 그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삼층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 하늘나라가 오히려 이 땅에 임할까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의 1장은요, 요한계시록의 22장입니다. 창세기의 1장을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본인이 창조한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 지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창조하신 것을, 그리고 인간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된 것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창세기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우린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영적인 교회로 다 간주해버리고 지금에 있는 땅, 지금의 민족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버리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린 이스라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목사들도 다 가고 싶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고 싶으세요? 그 이름하여 성지순례. 우리는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요. 그 이외에는 관심 없어요. 성지순례 이외에는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의 회복을 보셔야 돼요. 그 민족의 회복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이 땅이 황폐해졌다. 회복할 수 있겠느냐? 내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명하라. 뭐라고 할까요? 뼈들아 모여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멸망당한 그 땅에 동서남북에서 무엇이 모여들기 시작합니까? 뼈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뼈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완전히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까? 1900년간. 그런데 예스겔의 예언처럼 동서남북에서 다시 뼈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납니다. 1900년간 없어졌습니다. 1900년간 없어진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누가 회복했느냐? 하나님이 회복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또 이야기합니다. 뼈는 모여들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명아,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라고 외쳐라. 즉, 생기가 없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안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화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평화가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 세계에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진통을 겪을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다고 왜 우리 한국까지 평화가 없어야 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동물까지에게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지었는데 동물까지도 고통받습니다. 동물까지도 여러분 모든 동물들 사실 여러분 육식동물이 없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뭐예요? 채식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약육강식이 생기고요. 자연도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의 회복은 전 인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관계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타락은 모두의 타락이다. 그리고 처음의 회복은 모두의 회복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또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장자로 부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장자로 불렀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장자의 타락은 모두의 타락이다. 모두 형제의 타락이다. 그 장자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전체 형제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자로도 부르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부로 부르십니다. 신부로. 거기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간단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께 눈으로만 들어보세요. 이사야 5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그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즉 이스라엘 너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름을 가르쳐줘요. 내가 누군지 아니? 너의 신랑이 만군의 주야. 이게 내 이름이야. 그리고 그는 내 구속자다. 신부 이스라엘 너의 구속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신랑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넌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면서 신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시고 있습니까? 신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부로 부르고 있으면서 그 이사야 그 6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 6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즉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날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즉 너는 나의 어여쁜 기쁨이요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일컬어서요? 이스라엘을 일컬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나 봐. 우리는 안 사랑하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열방 전체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은 전체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1대1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사야 62장 12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인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 열방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라 하며 또 너를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하리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다 버림받았다고 했었어요. 신학적으로도 아까 신학자들도 다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은 교회다라고 대처했었어요. 다 버려졌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왜 다 홀로코스트로 다 죽이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2000년 전에 무슨 짓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학살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 이사야 예언이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2016년도에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라,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신부로 구속하셨다. 그리고 너를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다. 예루살렘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다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다시 쓰실 것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 2016년도요 지금 강주 하남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바로 남성 명사입니까? 여성 명사입니까?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범죄를 놓고 앞으로 회복할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할 자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라고 이 계시록 12장으로 가보니까, 한번 계시록 12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걸 보통 성경에 난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난제가 아니에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리라.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리라. 한 여자가, 여기서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러니까 누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고 있더라. 아주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용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가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4절. 그의 꼬리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무엇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막 해산을 막으려고 하고 있더라. 즉 막 해산을 막으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라. 어떻게든 그 아이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 난다는 거예요, 못 난다는 거예요? 결국 난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를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무슨 고통을 겪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이 해산의 고통을 누가 겪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딱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엇을 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온갖 이 이스라엘을 핍박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출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위대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어디로 접붙여진 여인이냐면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여인들이에요. 그 누구 나옵니까?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었던 바세바가 나옵니다. 그들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지금 누구의 씨를 잇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왕의 씨를 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대적해서 사단을 대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요. 이 열방 스스로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방이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을 때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나서를 보게 되게 되면 그 요나 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가지고 이방 나라를 구원하냐면요. 바로 요나라는 이스라엘을 보내 가지고 이방 나라를 구원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 구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주님의 신부로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인류를 구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을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미 신부는 어디로 결정났어요? 이스라엘로 결정났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랑이요 조강지처를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그 나쁜 신랑이에요? 좋은 신랑이에요? 그 나쁜 신랑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조강지쳐 버리면 잘 되는 거 못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봅시다. 자기 첫 신부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를 신부로 쓰시겠다. 그 첫 신부 조강지쳐 버려버리고 실컷 써먹고 실컷 해상의 고통을 수천 년 동안 해상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누구 낳기 위해서요? 세상 말로 하면 자기 씨 낳기 위해서, 자기 아들 낳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낳고 나니까 넌 필요 없다. 버려.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애 얻을게. 젊은 애하고 결혼했어요.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잘 되나 보자. 버렸겠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여러분 11장으로 가보세요. 우리 신학적으로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서 11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혀주고 있는지 제가 그냥 읽으면서 빨리빨리 볼게요. 로마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즉 자신의 신부를 버리셨겠느냐. 그 다음에 버렸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바울, 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나 자신 자체가 내가 이스라엘 씨다. 그럼 하나님 버렸다고 하게 되면 나도 버렸을 거 아니냐. 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씨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버린 적이 없다. 2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았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세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즉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며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여러분 11절부터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넘어짐이 무엇을 위해서 넘어졌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장남의 넘어짐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형제들을 위해서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이방인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구원이 누구에게 원래 임하는 거였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너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이 재산 다 장남 건데 이 장남이 넘어져 가지고 이 재산이 누구에게 갔어요? 형제들에게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남이 막 그냥 질투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건데요, 내 건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처음에 언약 받은 자들이 왜 이거 다 우리 건데 왜 똑같이 주느냐? 왜 쟤네들 똑같이 주느냐? 쟤네들은 개떡같이 살지 않았느냐? 이방인들 봐라, 개떡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모범생한테 똑같이 주느냐? 하면서 막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부유함이 되며,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 세상의 부유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그러니까 다시 이 장자 신부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회복이 얼마나 더 많은 부유함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축복이 임했는데 다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 더 풍성해진다는 게 뭐겠어요? 딱 답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다시 회복이 더 풍성해진대요. 그럼 무슨 축복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돈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같이 연결되어서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신부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신부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3절,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여 내 살붙인 그것을 지극히 경정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절, 첫 열매가 나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17절 중요합니다. 또한 그 가지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 즉 야생 감람나무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생 감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이걸 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야생, 즉 돌 감람나무는 스스로 절대 참 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 감람나무께 접붙여요. 이 돌 감람나무가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돌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끼리는 절대 스스로 참 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참 감람나무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 감람나무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미 신부로 결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인 참 감람나무에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띈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띄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돌 감람나무에서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 돌 감람나무에서 떼가지고 어디에 접붙였냐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이 신부에 접붙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너희를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어지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신부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너희가 신부해도 신부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개념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같이 접붙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8절부터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에베소서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에베소서는요, 참고로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신부, 이 말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신부가 되어졌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1장 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 초대교회 때가 신부로 깨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신부를 어떻게 깨어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를 보면 여러분 압니다. 특히 계시록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그 7개 교회들 쫙 보게 되면 이 7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 교회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된 교회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두 층의 교인이 있었어요. 어떤 교인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방인이.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목적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완전 개 취급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이 뭐예요? 너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큰 장벽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하나로 있으니까 그들이 무슨 고백하고 있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에요 라고 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즉 신부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영성이 왜 우리가 사라졌느냐?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등져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마라나타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신부의 영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요새 다시 깨어나고 있어요. 다시 어떻게 깨어나고 있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네. 그 사실을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기서 성도들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너희는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린 참 속상한데 여기서 적나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11절 말씀 보세요.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이방인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난 때에는 즉 과거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너는 이방인이다. 그 다음에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너희들은 무엇이라 불리는 자라고요? 무할례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서는 절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딱 우리한테 너 할례 받았어? 할례 받은 자가 우리에게 너 할례 받았어? 아니, 너 무할례자라. 가. 할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게 어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나가! 그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요. 가. 할례도 안 받은 게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요? 너희는 무할례자야.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그 다음 1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즉 이방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유대인에게 바로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례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완전 우리가 다 반대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리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너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자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외인들이다. 외부인,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외부인 출입 금지.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인은 출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인만 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할례자만 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영시부터 이미 언약에 의해서 처음부터 얘네들은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뭐예요? 밖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참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완전히 그냥. 그리고 5절 말씀은 그다음 외인들이며 그다음 말씀 보면 또 더 충격적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의 분리된 낯선 자요. 너희는 언약도 없는 자들이야. 언약도 없는 게 어디 까불고 있어 이거예요. 그다음에 말씀 보시면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너희는 세상에서도 소망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너희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끝장이라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거 가지고 깔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봐야 너희들 무할례자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너희는 우리 나라 밖에 있었지. 언약도 없지. 너희는 소망도 없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야. 까불지 마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멸망했어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로 이제 우리를 무시했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구약에는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신약 와가지고 지금 신약 시대야.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버려버렸어 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버렸어. 또 걔네들은 우리 보고 뭐 하는 겁니까? 너희는 무할례자야 하면서 서로 벽이 딱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벽을 넘지 못하는 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느니라. 이건 아까 로마서 11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느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접붙여졌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14절부터 볼게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둘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 이 둘이 어디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야 돌 감람나무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아까 그 중간 분리벽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허물어 버렸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그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의 새 사람, one new man. 바로 한 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부다. 왜 신부입니까? 아까 이미 신부에다가 우리를 신부로 접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그 16절 또 십자가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느니라. 18절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19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뭐로 바뀌었냐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뭐래요?
낯선 자인 외국인이 아니다. 누구를 접붙여졌어요? 이스라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접붙여졌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누구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죠. 1장 1절에 성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료 시민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인 것이 정확히 밝혀지잖아요. 여기와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낯선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 되어졌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 맺을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이제 이스라엘로 접붙여졌어요. 이 접붙여진 사실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요 이스라엘 신부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부네. 이제 낯선 자가 아니네.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졌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예배 시작할 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왔을 때 나를 반긴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아무도 없었잖아요. 참 감람나무도 안 반기고 돌 감람나무는 당연히 안 반기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즉 너희 종들이 신부들이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까지 그 고백을 할 때까지 내가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방이 이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경배 받으세요. 오셔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라고 고백하려고 하게 되면 무엇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신부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게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지 않게 되게 되면 신부들이 이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부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절대 이렇게 밝혀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가려놔야 돼요. 가려놓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디를 구박하겠어요? 열방은 아까처럼 너희들 무할례자라고 계속하면서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열방은 또 우리를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버림받았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장벽으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장벽으로 있게 만들게 되게 되면 결코 신부로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깨어나고 열방도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온다고 말씀하셨냐면 신부들을 위해서 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부하고 혼인잔치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그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없어요. 오히려 신부들이 이래요. 왜 왔어요? 내가 너 신랑인데? 신랑이에요? 몰랐는데요?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됩니까? 뻥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계가 이 부분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깨어진 나라들의 계시록이 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저희의 소망은 이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로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메시아닉주들, 유대인들 같이 우리가 접붙여져서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찬양이요? 우리 찬양팀 놓고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바루카바 벳셈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 여러분 잡으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엘리야 때 이처럼이 무엇을 놓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사 보면 대충 이야기해 주실래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러면서 뭐가 회복되어진대요?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의 깨어남이 바로 이렇게 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과 한 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직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몸은 회복되어졌는데 주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가 없나이다. 주님, 제가 에스겔이 됩니다. 에스겔로서 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운대요. 무슨 파수꾼을 세우냐면 그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래요.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지킨다는 사명도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널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널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 함께하고 축복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 아직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